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이용하라, 뭐 그런 뜻으로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이고 이 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 오늘 왜 나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루를 주셨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고, 또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로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구약도 신약도 이렇게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자. 얘들아 모여라. 마귀 사탄 왕이 그렇게 주도를 해서 회의를 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겠느냐라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하는 말이, 그들은 죽는 것을 순교로 생각해서 그 순교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감옥에 집어넣자. 그랬더니 감옥에 가면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져서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들에게 유혹을 하자.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말씀 읽어라, 그런데 내일부터 하라 라고 하자. 이렇게 좋다. 그래서 마귀들이 내려왔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다 내일부터 하라고.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내일부터 드리고, 오늘은 쉬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고, 그래서 미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나요? 기도해야지, 근데 다음부터 하자. 그렇게 밀어버리지 않나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가보았지만 히말라야 산 속에 들어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야맹조라는 새는 낮에는 실컷 놀고 밤에는 잘 데가 없으니까 다른 새 둥지에 가서 이렇게 빌붙어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굉장히 구박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루 종일 놀다가 왔냐 막 구박하니까 그 야맹조 새가 울음소리가 뭐라고 우느냐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아마도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렸겠죠.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집을 못 짓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일 진다고 하니까. 오늘은 집 지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 집 지으리니까 내일은 맨날 내일이잖아요. 못 짓고 결국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늘 다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루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놓친 사람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왜 하나님을 놓쳤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황제가 그 유대 땅에 분봉 왕으로 보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욕도 있지만 지도력도 탁월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을 더 중축을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왜?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왕 자리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내보내고 싶었던 거죠.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 이 땅에 왕이 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듣고 그 아기들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아기를.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권력에 집착해서. 그 권력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이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 오해 때문에 권력에 집착해 있는 이 헤롯 왕은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권력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헤롯 왕처럼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 있을까? 저는 사울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울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칭찬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사울 왕은 그에게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왜 하나님을 놓쳤을까요? 왜 여호와를 놓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쳤어요. 우리들이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장 3절,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고 뭐고. 그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멸하라고, 남기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등 따시고 배합을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경하고 들었더니 내 등 따시고 배합을 놓으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어쩌면 당연한 것 같으잖아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죽이고 좋은 것은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어요. 우리들도 참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누굴 보면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진멸해라 버리라고 했는데 내 눈에 좋게 보이거든요. 왜? 욕심이 눈을 가렸어요. 욕심이 귀를 가렸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네? 너무 세상 욕심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그게 사고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런 사울왕을 보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오늘 밤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놓친 사울왕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아요. 왜? 그 욕심이 물질이 하나님을 놓치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 고민해 봐야 돼요.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건강한 다음에 미루지 말고, 돈 번 다음에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 예수님 놓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고민해 보세요. 그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가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셈에 빨랐는지 수리에 능했는지 그가 재물을 맡게 되었어요.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는 어느 날 돈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가장 비열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염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염소를 딱 택해서 그가 유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나머지 양들을 염소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게. 그 한 마리 유도하는 양을 뭐라 그래요? 유다의 염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비열한 인간인 거죠. 예? 또 거짓으로 호의를 베푸는 거 있잖아요. 가식적인 행동들, 거칠 애들. 그것을 유다의 키스라고 해요. 그렇게 유다는 비열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은 30을 성전에서 던져놓고 자살을 해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새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왜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놓쳤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어서 예수님을 놓쳤어요.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나태하는 분은 없을까요? 잘못하면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놓친 이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이게 참 뭐랄까 안 좋은 말이에요. 저 인간은 안 태어난 게 나아.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왜 그렇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를 했지만 초창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심을 받으러 갔어요. 거기에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너 때문에, 기질 때문에. 가지 말아. 왜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왜 저만 갔어요? 혹시 잘난 체한 건 아닐까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럼 갔으면 끝까지 버텨야지. 가서 여종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도 그 사람이다 라니까 뭐예요? 3번씩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인다 부인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기질이 그를 예수님을 떠나게 했어요. 어떤 기질? 급한 기질.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생각 없이 하는 말. 그 기질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떠나게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내 그 기질 때문에 은혜 다 떨어지잖아요. 내 그 은급한 것 때문에, 내 그 의젓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몰라요? 이게 기질이에요.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놓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질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당하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관리예요. 마음을 잘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놓치게 했어요. 그게 그의 기질이었어요. 앞에 나서는 건 좋아하고 큰 소리 치는 건 좋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약한 심령이었던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거기 가지를 말았어야죠. 생각 없이 거기까지 가서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 버리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가까이 거기 우리도 있을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질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만난 사람들,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들을 2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1명, 신약에 1명. 구약에서는 누가 대표적일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요셉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야곱도 있는데 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생각했어요.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뭐를? 기회를. 자기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 큰 나라였어요. 근데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나라에선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군님의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에게 가면 우리 장군님의 나병왕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벽이 낳고 자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듣는 귀가 있었고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온 여인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목사 말도 안 듣는데 포로에 끌려온 여자 말을, 어린 소녀 말을 듣겠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들었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찾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라 네 몸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종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얘기해라. 너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해라. 나만 장군 너무 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어디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하여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설득을 해요. 장군님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믿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종들이 이야기했어요. 장군님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죄송합니다.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큰 장군으로서 그 요단강 나라에 가서 힘든 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말로 뭐 하죠? 쉽게 창피한 일이지만 예?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나만 장군은요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또 들었어요. 그래? 그럼 해보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자존심 가지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나만 장군 자존심 내려놨어요. 나와 있질 않지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 7번 씻으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기가 쉬웠겠어요? 장군이?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업처구니 없는 짓 하고 있네. 장군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겸손하게 고집부리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그 병이 치료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했어요. 거지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구걸을 하는 거였어요. 늘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거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늘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로 나아갔어요. 더 많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귀가 번쩍 들렸어요. 무작정 소리를 쳤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너 가만히 있으라고. 거지들에 조용하라고. 그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소리 질렀어요. 다이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에게 나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삶이 너무 어려워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고 욕심 내려놓고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눈이 어둡고 욕심의 눈이 어둡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 잘못된 성격이, 나의 그 모난 마음이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면 불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놓치면 멸망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 나아만이나 바디메오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집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